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의 목적은 의사 전달, 즉 소통에 있죠. 사람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직설화법을 사용을 하죠. A는 A, B는 B 이런 식으로 직접 화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곤란해서 직접 화법으로 전달하기가 좀 어려울 때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 비유화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주님은 비유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잘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천국,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비유를 듣게 되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잘 사용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본문에는 두 마리의 독수리와 백향목 높은 나무까지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오죠.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두 마리 독수리 중에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백향목 연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넓은 물가에 심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크고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심겨진 곳에서 자라난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죠.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새로운 왕을 세웠죠.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자신을 세운 바벨론을 잘 섬기고 잘 따르도록 아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에서는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기서 자라난 포도나무가 독수리, 즉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포도나무 뿌리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라난 포도나무가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이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가지를 펼치고
뿌리도 이 다른 독수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또 다른 독수리는 바로 이집트예요. 두 마리 독수리, 즉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당시에 남유다 왕실은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죠. 시드기야 왕을 세운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당연히 바벨론을 섬기려 했죠. 하지만 남유다 신하들은 이집트를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주장을 했죠. 그 가운데에서 왕은 갈등하고 있었고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게 되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척이라도 해야 백성들이 살 것이다라고 충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죠. 친이집트파와 친바벨론파 사이에 방황하다가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이집트를 의지하고 말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동풍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의 군대가 포도나무를 마르게 하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열매를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를 뻗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했지만 그들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뿌리가 뽑히고 말라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고 너의 뿌리를 촉촉하게 적셔주겠다. 이제 너는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크고 높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시온산 그 높은 곳에 두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너희를 심으리니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예요. 사람이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향하여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심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를 뻗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뭇가지를 뻗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무를 뻗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를 뻗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헛된 사람을 향하여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내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